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강단 오늘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의 어휘 연구, 성경의 수많은 중요한 어휘들을 함께 찾아 연구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그 각 단어, 어휘를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전체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어휘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천년기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천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어휘죠. 그래서 그 천년 동안의 그 기간, 그것을 우리가 천년기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밀레니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언제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해들을 함께 살펴보고 어느 것이 가장 맞는 성경적인 천년기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천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아주 긴 세월입니다. 신라 천년, 그 길어요. 56왕이 있었는데요. 그 긴 기간, 그런 기간 동안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복되고 거룩해서 그동안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을 합니다.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이 천년기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탄과 천년기가 시작되면 사탄과 그의 천사들, 부하들은 결박됩니다. 이렇게 밧줄로 꽁꽁꽁 묶는 그런 결박이 아니라 제가 여기 쓴 것과 같이 사탄의 결박은 상황적입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속수무책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결박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상황적인 것이.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는 사탄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물리적으로 결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재앙들이 지구를 황폐시켰고 예수님 오실 때 온 천지가 뒤죽박죽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악한 거주민들은 제거되었기 때문에 지구는 창조 이전에 혼돈 상태로 들어간다고 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결박된다고 하는 것은 상황으로 말미암아 결박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도무지 뭘 할 대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박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구는 천년 동안 사탄의 감옥 역할을 합니다. 묶이지 않고 어디 들어박히지 않았지만은 지구라고 하는 이 황량하고 공허하고 혼돈된 그러한 지구에서 할 일 없는 상태를 감옥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미혹하거나 해롭게 할 대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들은 다 죽었고 의인들은 다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구상에서 사탄과 그의 세력이 할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들을 예상하는 것 뿐입니다. 이제 곧 마귀조차, 사탄조차 다 이제 박멸 또는 없어지는 그런 천년 후의 일만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포함한 조금 더 넓은 그 문맥에서 우리가 이 천년이 어떤 기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아까는 6절만 봤지만 4절부터 7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요한이 보는 것이에요. 계시 가운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아하, 천년 동안은 심판을 하는구나.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의롭게 끝까지 신실함을 지킨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천년 동안 왕 노릇. 우리 왕이 아니지만 왕 노릇해요. 그 직분이 왕처럼 된다 이거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자들은 그냥 죽어 있습니다. 산 자들과 부활한 자들은 어디요? 천년 동안 왕노릇해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입니다. 또 좀 있으면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아까 6절에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6절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다시 일어날 가망성이 없는, 지금 우리가 죽으면 이것은 잠이잖아요. 잠이라고 말씀했죠. 앞으로 부활합니다. 부활하면 그건 첫째 부활이에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절대로 영원히 죽는 죽음을 죽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직분은 제사장이에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역할은 왕 노릇이고 직분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천년이 참에, 그 천년 동안 천년이 세 번째 나와요. 천년이 참에, 천년 동안 하고, 이제 네 번째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지구라고 하는 이 할 일 없이 이게 뭐랄까요, 이제 가둬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옥에서 놓여, 노예입니다. 석방됩니다. 노예입니다. 노예요. 그때 이제 노예라는 말은 뭐 유혹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해롭게 할 상대가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와 같이 천년 동안에 무엇이 있는 거니?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천년 후에 이제 그 심판이 집행되는데, 그때 사단과 모든 그의 부하들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심장한 말씀하시는 거 아니? 마태복음 19장 28절에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너희들 앞으로 심판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년기 동안에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걸 약속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을 보면은 성도들이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리라고 기록했습니다.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이 말하는 이 성도들이나 앞으로 심판한다. 심판관이 된다고요. 천년기 동안 일어날 일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행위가 공정한지를 판단하는 심판이에요. 모든 사람을 너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멸망에 한다, 그게 아니고, 그건 이미 다 결정됐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결정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관으로 이 땅에 재림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 결정돼요. 그러나 천년 동안에 성도들과 제자들은 뭘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에 올 것 같았는데 못 온 사람들, 저 사람은 천국에 절대 가당치 않는데 온 사람들, 뭐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기준이 뭐 어떻게 됐길래, 그것에 대한 그 공정함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피조물들을 다루시는 방법에 관한 의문을 제기해 왔어요.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누구는 빠지고 하나님 저 사람 죄를 지었는데 저렇게 모세도 한때 죄를 지었는데 왜 천국 들어가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과 또 우주를 통치하심의 그 기준과 그 원칙에 대한 오해를 사단이 막 이렇게 흩었습니다. 유포했어요. 그래서 사단의 말만 들으면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 왜 이런가? 그러한 그 의심, 그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 천년기에는 하나님이 그 구속받은 자들로 하여금 역사의 기록을 조회하도록, 개인의 기록이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그때까지는 사람들은 눈에는 잘 안 보이게 몰라요. 그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역사의 기록을 조회하도록 허락하셔서 그들의 삶에 임하신 그분의 인도하심 뿐 아니라 멸망당한 자들에게 내리셨던 그분의 결정들이 공정한지에 관하여 모든 해답을 찾게 하신다. 자,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못 받고, 자, 이 기록을 한번 봐라. 내 이 판단이, 이 심판이 공정한지 어려운지,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천년 동안의 심판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해답을 찾게 하신 다음에 천년기가 끝날 때가 되면 그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모든 의문과 오해가 영원히 해소될 것입니다.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사사롭게나 기분에 의하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인간이 죄를 지어도 다 구원해 줘 버린다잖아요. 하늘 나라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의로 오해하고 공의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천년 기간 동안에 하는 심판이 그런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이후에 천년 동안 사탄과 그의 세력은 폐허가 된 지구에 감금되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상황적 감옥이에요. 구원을 받은 무리는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확인하는, 이게 심판입니다. 확인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천년 동안에 심판을 행한다고 성경에 아까 기록했습니다. 여기 각 시대의 대장수라는 아주 영감된 책에 660페이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아까 6절, 4절, 6절을 인용한 거예요. 또 바울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라고 말씀한 예언,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 말을 바로 실행하는 것이 천년 동안의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법전, 곧 성경에 비추어 그들의 행위를 조사하여 육신의 행위를 따라 모든 사건을 결정할 것이다. 이게 천년 동안에 하는 일이라고 각 시대 대장들은 말합니다. 자, 이 천년기, 밀레니엄, 천년기라는 이 기간이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답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답이 있어요. 첫째는 흔히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어요. 이 말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전천년, 마치 천년이 먼저 있는 듯한 느낌인데 그 뜻이 아니고 천년 전에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년 전 재림설인데 흔히 영어로 프리밀레니얼리즘 하기 때문에 천년 앞이니까 전천년 이런데, 전천년이라면 천년이 먼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천년 전에 재림이 있다는 뜻이에요. 프리밀레니얼리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후천년설, 포스트밀레니얼리즘, 이것은 후천년설이라고 하는데 천년이 후가 아니고 천년 후에 재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1번은 천년이 언제 있느냐? 언제 있죠? 언제 있어요? 재림 다음에 있어요. 재림 있고 그 다음에 천년이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어때요? 천년 후에 재림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영어로 밀레니얼리즘이에요. 천년설은 그런 거 없다. 그냥 상징적으로 긴 기간을 말하지 1년, 2년, 3년 해가지고 천년이 아니다. 상징적 천년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세 가지 학설로 크게 나뉩니다. 자, 다시 한번 표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전천년설 혹은 천년 전 재림설은 천년기가 재림 후에 있다 그거예요. 천년 전에 전천년설이고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천년 후 재림, 천년이고 난 다음에 재림이 있다 이거예요. 화살표는 재림입니다. 무천년설은 뭐냐? 천년, 진짜 수치로 천년이 아니고 상징적 천년에서 현세 교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 오신다. 좀 애매하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 밀레니얼리즘, 없다는 뜻입니다. 밀레니얼리즘. 이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과연 어느 것이 맞을까요? 저기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이게 도표를 만들면 이래요. 먼저 말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재림의 징조라 그러죠. 또 이제 재림이 있기까지의 그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되고 여기에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성천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죽었다가 부활한 자도 성천하고 살아있는 자와 함께 악인이 멸망당하는 그 기간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오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부활하고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은 결박당한 채 지구에 갇힙니다. 옥에 갇힌다 그랬죠. 근데 지구가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천년이라는 긴 기간이 와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천년인데 그리스도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합니다. 하늘에서 심판의 제심리 단계에 참여합니다.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천년 동안 지구가 황폐된 채로 있을 때 사탄은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밀레니엄 천년기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천년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내려올 때 그리스도와 성도가 도성에서 타고 내려옵니다. 이것을 흔히 재림, 이것을 삼림이라고도 말하죠. 그 다음에 악인이 부활하고 사탄이 이제 이 천년의 감옥에서 놓이고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조직하지만은 성도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이제는 집행 단계예요. 사탄과 죄인들과 죄의 결과가 다 소멸돼서 완전히 없어진 일이 있고 지구가 성도들의 영원한 본향으로 재창조되는 이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 구절로 보면 예수 재림과 천년기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19장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의 로고스라고 칭한 것은 요한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뭐 요한 1서, 요한 계시록,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재림한다. 그 다음 20장에 보면은 재림 직후에 천년기가 있습니다. 아까 봤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악인의 부활과 성천이 있고 또 잠자는 자들을 주께서 데리고 오시리라 한데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말에 오해가 있어요. 오해. 이 오해가 있습니다. 무슨 오해냐면 잠자는 자들 영이 하늘에 갔다가 예수님이 그 영을 데리고 오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잠자는 자들은 하늘에 가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데리고 오신다는 말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악세이라고 하느냐. 악세이는 아고라는 말의 미래형입니다. 아고의 뜻은 이끌어 간다, 이끌어 온다, 데리고 간다, 데리고 온다. 헬라어에는 간다, 온다는 말이 명확치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데리고 가기도 하고 데리고 오기도 해요. 가다 오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르호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것은 go, 가다도 되고 come, 오다도 돼요. 헬라어도 그래요.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도 바라고 하는 동사는 가다도 오다도 하는데 그럼 어떻게 아느냐? 문맥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데리고 오시리라 보다는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가시리라. 공동번역의 말이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이 천년기는 언제 오는가?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 다음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죠? 이 세 개 중에 어느 게 맞아요? 예수님 재림 다음에 천년기가 있어요. 다시 한번 천년 전 재림설이 맞습니다. 후 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은 성경과 맞지 않고 그러므로 이것이 천년기는 예수님 재림 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천년기 후에는 예수님이 다시 새 예루살렘과 함께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천년기는 언제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 등에 흔히 전천년설, 더 정확하게는 천년 전 재림설 때문에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기가 온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오늘 이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어휘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